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누구나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든지, 또 아니면 나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믿음으로 선하게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그러한 속에서 의기소침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욥기서 1장 8절 속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두 탈취당하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 몸에 종기를 통해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긁는 고통의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조롱하며 가출하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보니 너 분명히 죄를 졌어,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닦아세웁니다. 이와 같이 욥은 사면팔방으로 이러한 주변의 조롱과 또 위협과 아픔과 그리고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욥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방의 의인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에 철저하게 침묵하실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며 이렇게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명장으로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러한 자기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잘 나가던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 얼마나 자존심 상하며 부끄럽고 힘든 일인가요? 앞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이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 헌신했던 다윗의 고통에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가? 하나님이 침묵으로 당신을 대하신다는 사실은 가장 밀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였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을 주셨다면 그를 오히려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주보다 또 한 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당할 고난을 좀 더 쉽게 가까이 이해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이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식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또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고요, 또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배지를 만들어서 가슴에 착용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이며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내용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는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시련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을 좀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시편 9편과 연계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소제목, 부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시편에는 그 시편을 노래하기 전에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은 소제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9편과 연결되어진 연결선상에서 노래하는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장 1절에 환난의 때에는 9장 9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10장 2절에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9장 15절에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짐이요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10장 12절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은 9장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0편 16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라는 말은 9장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오늘 시편 9편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구절구절 말림 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가난한 자의 고난을 호소합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 지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간구예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을 억압하는 악한 사람의 행포에 대하여 울분을 품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좀 개입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의로운 나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세요. 이러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친히 살펴주시옵소서라는 호소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지금 잊지 마세요.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는 기도 가운데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신이다 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형의 칼날을 피해 그는 타향으로 도망하는 과정 속에 루스라는 땅에서 야영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사나운 맹수 소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에 들려지는 순간 속에, 아,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다다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무도 없는 칠흑같이 사나운 맹수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그는 결국 타향살이 20년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금이 환영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다윗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외로운 자의 고난을 호소합니다. 14절 넘어가서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악인들은 비아냥거립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리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주변의 악인들이 자기들의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잠깐 주어지는 형통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아픔과 힘듦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다윗은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논박이라도 하듯이 아주 강하게 대꾸하죠. 14절 상반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신상 필벌의 원칙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성도를 도전하는 그러한 참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악한 자의 횡포가 대단하고요, 현실이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현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이 교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으로 반드시 악인의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눈으로 악이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 보이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임에 우리의 대조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며 회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낱낱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선악간에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인 프로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 이래 피동적으로 세상의 처사를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공공연하게 속이고요, 의기양양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분통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속에도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두움의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짙은 고난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조금 이 시간들을 흘러보내고 과거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빛으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궁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오늘 다윗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 진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환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경험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환난이 엄청난 크고 엄청나게 두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다. 그분은 전능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악이 선을 속인 것처럼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우쭐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악한 자들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착각의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이없이 자기들의 무력에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 악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예비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한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시간 이후의 삶을 예측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불의가 진리를 제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확신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하게 견디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는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야합하면 조금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조금 높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러한 불의한 요소들과 알게 모르게 인내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의 세력은 그 위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는 다윗처럼 절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 상한 분들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할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 역사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끝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일을 시작하셨고요,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일의 마무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땅과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시지요. 주여, 우리 마음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신뢰의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